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새로 떠오르는 한 사람과 저물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장인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화려한 데뷔를 다루고 있다면 18장에서는 다윗이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자리를 굳혀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략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어떠한 쪽으로 결말이 나든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였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군인이 다윗을 죽이게 되면 가장 골치 아픈 적이 없어지니 다행인 것이고, 다윗이 블레셋 군인을 이기게 되면 적군의 세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니 어느 쪽으로건 본인에게 이득인 것이죠.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의 딸 메랍을 줄 테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다윗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윗이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19절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말은 결국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맙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메랍을 시집 보낸 사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일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남자가 결혼하려면 장인될 사람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혼수자금으로 내가 다른 것은 바라지 않을 테니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이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에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략을 따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계략으로 이득을 본 것은 오히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그가 훗날 싸워야 할 적들을 미리 제거하는 일인 동시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음모로도 결코 다윗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간계는 오히려 다윗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급함과 월권으로 그릇 행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던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략을 짜고 실행해도 결코 다윗을 이길 수도 없었고 그의 삶을 어찌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사울을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를 질투하고 평생에 미워하고 대적으로 삼았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사울이 드러나는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점점 더 부강해지고 부상하는 것을 보고 질투와 두려움을 느끼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그의 결말은 결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드러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예가 감옥 안에 갇힌 죄수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오히려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린 자요, 노예였으며 죄수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형통과 함께 늘 따라오는 문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는 현상,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사를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형통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형통할 뿐 아니라 그 삶을 존귀케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국가를 운영해 가는 참모진이라면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빠르고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 한 사람이 사울의 모든 참모진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가는 위정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행했다는 것은 그의 리더십이 남달랐고 이미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다윗의 온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왔고 사울을 비롯한 모든 참모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했고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다윗의 이름은 점점 더 유명해졌으며 존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그분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삶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이름이 귀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바른 행실이 부모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이름을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말씀에 청종할 때 우리 이름을 귀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짐으로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아파인 예멘의 후티 반군과 수니파인 아랍에미리트가 서로를 공습하여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공격을 멈추고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 사상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교구 순모임을 통하여 대면 순모임을 회복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모든 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에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식량값이 2배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모든 물가가 올라 현지 사역자들의 삶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